1장 12절에서 22절 말씀.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잊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꼭 계획하기를 육체에 따라 계획하여 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의 섬김에 부르심의 자리에 두신 은혜 감사합니다. 그 자리에서 철저히 주의 은혜를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두시며 모든 순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주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섬기다 보면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제 말씀에서 우리가 고린도서 전체 배경에 관련된 말씀을 나눈 것 같이 고린도 교회에는 바울에 의해 개척이 되었고 세워졌지만 현재 바울과 고린도 교회는 그리 괜찮은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가지 오해의 사건도 있었고 또 무엇보다도 바울을 미워하고 바울을 밀어내려고 했었던, 쫓아내려고 했었던 거짓 사도들에게 영향을 받은 성도들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의 입장으로 생각해 본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얼마나 배신감이 클까요? 우리가 바울의 성격을 잘 알기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섬겼을지, 그리고 바울이 어떻게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위하여 헌신했을지 우린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고린도 교회를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와 고린도 교회의 성도는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할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는 바울의 인격, 바울의 인간성까지도 의심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사실 우리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교회를 섬기다 보면 생각하지 않은 일들로 인해서 오해를 받기도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또 듣지 않아도 되는 말들을 듣기도 하고 당하지도 않아도 되는 일들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럼요, 그런 순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그럼 그 순간에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거룩한 영적 반응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섬기다 보면 생기는 일들에 대해서 미리 영적으로 준비함으로 섬기다 생길 수 있는 영적 어려움 속에서 온전한 반응이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섬기다 보면 먼저 우리 오늘 본문 중에요 16절과 17절 말씀 함께 좀 읽어볼까요? 16절과 17절입니다.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로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를 가기로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한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아멘. 먼저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말씀의 배경을 먼저 살짝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고린도후서는 바울과 고린도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 이유가 있는데, 바로 그 중에 하나가 오해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바울은요, 고린도 전서에서 편지 쓰면서도 말했지만, 내가 너희를 꼭 방문하겠다고, 고린도 교회를 가겠다고 몇 번 표명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편지를 쓸 때는 너희를 방문하겠다고 말했으나 실제로 방문하려고 계획할 때마다 그 계획이 변경되어서 방문하지 못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읽었던 16절 말씀을 보면, 내가 마게도냐에 갔다가 너희의 도움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그것도 무산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에 대해서 말하기를, 말할 때는 편한 대로, 말하기 쉬운 대로 갈게, 갈 수 있어, 가지 뭐, 이렇게 말하다가 실제로 와야 하는 때가 돼서는 아니요, 갈 수 없습니다, 못 갈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자신의 말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가 전한 복음이 진짜 있을 수 있으며, 어떻게 그가, 말과 행동이 다른 그가 진짜 사도일 수 있겠느냐며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내가 너에게 간다고 했지만 가지 않은 것은 내가 계획할 때 경솔하게 대답하고 육체를 따라서 계획한 것이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 말은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내가 너에게 가지 못한 것은 내가 의지를 가지고 일부러 가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차근차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한 것, 대단한 것 아니었습니다. 엄청난 것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들이 바울이 생각한 대로 움직여주지 않고 자기들이 기대한 곳에 미치지 못하니까 의심한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보는 순간 좀 화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정말 억울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미 말씀에서 나누었지만, 바울이 안 가고 싶어서 안 간 것이 아니라 바울이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는데 억지로 고린도 교회를 안 가고 싶어서 거절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안 간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뜻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철저히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였는데 자기들의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는다고 바울을 거짓 선지자, 거짓 사다로고 무시하니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불편한 이야기이지만 우리 또한 사역하다 보면, 섬기다 보면 오늘 바울과 같이 무시당하는 일들, 억울한 일 당할 때 있습니다. 그래서 다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먼저 여기서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마음을 다해서 권면하고 부탁드리고 싶은 것 하나 있는데, 섬기는 자리에서 무시당하고 억울한 위치에 설지언정 절대로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절대로 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는다고 누구를 억울하게 만들거나 무시하지 않는 영적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것은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바울이라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엄청 분노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를 내거나,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했는데 너희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너희를 개척했는데 너희는 나를 개척자로 인정하지도 않고 온전한 사도로 너희를 섬겼는데 나를 사도로 섬기지도 않잖아, 이렇게 화낼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전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사실 자기가 받아야 되는 대우보다도 못한 대우, 자기가 앉아야 되는 자리보다 못한 자리에 앉으면 불편해합니다. 사실요, 우리가 섬기다 보면요, 내 위치보다, 내 능력보다, 내 가진 것보다 더 인정받지 못하고 더 낮은 자리에, 무시당하는 자리에 가고, 그리고 바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사람들에게 저런 말까지 들어야 되는 거야?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지? 그래서 상처받고 억울해하기도 하고,
나는 이런 자리에서 이런 대우받으며 이렇게 있을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서 그 자리를 떠나거나 그들과의 관계를 끊으려고 하는 것이 사실 우리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곳에서 기억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위치와 우리 인생의 자리는요, 그가 정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정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내 능력보다 높이실 때도 있지만 내 능력보다 낮추실 때도 있습니다. 때때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게 하실 때도 있지만 억울한 자리에 두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자리에 있을 때 억울해하지 말아야 되는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요, 원래 내 자리는 그 자리보다 한참 낮은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요, 섬김의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원래 자리는요, 죽음이라고 하는 자리고요, 인생 가장 마지막 그 끝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밑바닥인 죽음의 자리에서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섬김의 자리까지 올려주신 겁니다. 부르심의 자리까지 올려주신 겁니다. 그러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죽음의 자리에서, 가장 어두운 자리에서 어디에 세워주셨던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억울하다고 무시당한다고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억울함과 그 무시당함이 나를 불러준 부르심의 본질적인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해요. 우리가 개인적인 모욕을 당할 때 성도에게서 그 일은 주님의 상상할 수 없는 성품을 드러낼 수 있는 최고의 기회이다. 그러니까 나를 억울하게 했던 것, 나를 상처받게 하는 것, 그리고 나를 무시하는 그 모든 자리에서요, 상상할 수 없는 주님의 성품을 드러낼 수 있는 최고의 때이기 때문에 나를 그곳에 보냈다는 겁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분노하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했는데 라며 배신감을 말하지도 않아요. 대신에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계획을 설명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약속을 설명하고 마지막 고린도후서 13장까지 갔을 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섬기다 보면 억울하고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을 나를 증명하는 순간으로 만들지 말고 그들에게 철저히 하나님을 드러내고 증명하는 시간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의 억울함, 나의 오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주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누고 싶은 말씀, 섬기다 보면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가려고요, 여러 번 시도했었지요. 근데 번번이 글이 막혔고 그로 인해서 지금 당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요 막으셨을까요? 고린도 교회에 더 일찍 가게 하셨다면 이런 일들을 당하지 않아도 되는데 왜 늦게 가도록 막으신 걸까요? 오늘 말씀에서 나누고 싶은 두 번째, 섬기다 보면 하나님께서 막으실 때도 있고 섬기다 보면 하나님께서 늦추실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런 자리에서요, 막히고 늦어지는 것이 나 때문이면 덜 억울할 텐데, 근데 오늘 말씀에서요, 바울이 늦어지는 것과 막힌 건 바울 때문이 아니고 철저히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섬김의 자리에서 막히고 늦어진다면 그때 고백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에요.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막힘과 늦어짐의 자리에서 우리의 섬김의 주권을 어디에 드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엄청난 차이를 만드는데요, 결론부터 나누면 주권을 나에게 두면요, 막히고 늦어지면 조급해져요. 아니면 완전히 포기해버리죠. 반면에 그 주권을 하나님께 완전히 두면요, 늦어지는 시간에 조급해지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그 때에 맞추어서 이루어 가실 것을 오히려 준비하고 기대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윗은요,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3년 동안이나 광야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중간에 사울을 죽이고 왕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죽이지 않아요. 대신에 하나님의 시간을 광야에서 기다렸고 준비했고, 그 시간 속에서 이스라엘 전역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나중에 그의 나라를 세울 준비를 해요.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애써서 고린도 교회에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다른 지역, 다른 교회, 다른 성도들을 향한 부르심을 분별하고 그 부르심에 반응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섬기다 보면 막힐 때가 있고 늦출 때가 있어요. 늦추시는 만큼 우리를 향한 부르심과 사명이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는 만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이 더 길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요, 추가적으로 짧게 한 가지 더 나누고 싶은 것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한 것은 이유가 있었어요. 그건 자기가 말한 것, 자기가 제대로 지키지도 못하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 때문이었었죠. 그러니 자기가 한 말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사도가 될 수 있느냐, 이 논리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요, 정말 중요한 것을 하나 놓쳤어요. 진짜 사도는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요,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순종의 사람이라는 것을 놓쳤어요. 바울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지만 인간적으로는 정말 매력이 없는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일하신 것은 바울이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철저히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섬김의 자리에서요, 완벽한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완벽한 사람이 되어서 나를 증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완벽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임이,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을 통하여 주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섬김의 자리에서 그 모든 것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억울할 때도 있고 막힐 때도 있고 늦어질 때도 있지만 그 자리가 오히려 주의 뜻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순종의 사람으로 준비시켜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주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말씀 기억하고 기도하고 또 나아가지요. 잠시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 말씀 주시는 하나님, 섬기다 보면 억울한 일에, 섬기다 보면 당하지 않아도 되는 일에, 섬기다 보면 듣지 않아도 되는 말들을 들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모든 섬김의 자리에서 그 모든 것이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억울할 때, 또 하나님 정말 답답할 때 그것이 나를 부르신 사명의 이유이며 소망의 이유임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섬김의 자리에서 완벽해지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완벽한 자가 아니라 철저히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순종함으로 주의 뜻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가 우리 섬김의 모든 자리에서 그 은혜가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세워주신 그 모든 섬김의 자리에서 주의 은혜가 철저히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완벽한 사람이 되지 마시고요, 철저히 주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 되십시오. 우리 함께 이 시간 선포하고 삶의 자리로 또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